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무슨 말씀이 생뚱맞게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부담을 갖는 이유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장차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지금 140년 뒤는 해입니다.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됐어요. 자, 이분이 75세면 140년 역사 가운데 중간 역사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책임감이 없을까? 우리 기독교는 책임감이 없을까? 왜 교회는 이들에 대하여 좀 더 계몽하고 바르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기까지 잠자고 있었을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6년째입니다. 이제 35년이 지나고 36년째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신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네, 제목이 자녀 양육 사랑과 믿음으로 세대전수였죠. 저희가 받은 설교 발췌문하고 요약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설교에 담긴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뭘까?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아요. 설교가 처음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사회 사건들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우려를 표하세요. 뭐 정치권의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 네. 또 그 학부모가 교사에게 급식판을 엎었던 사건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인간적인 사례라고 표현하시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성, 기초 질서 같은 게 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네, 그런 사건들이 그냥 개별 사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 설교에 나온 75세 말기암 환자분 사연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네. 저도요. 아내분 사별하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그렇죠. 자녀들 반응이 뭐 며느리는 병수발 힘들다고 불평하고 손주는 할아버지한테 냄새난다고 피하고 아들은 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고 기분 나빠하고요. 결국 이 어르신이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혼자 요양원 가셔서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은 다 기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 가정의 비극, 뭐 개인적인 슬픔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강 목사님은 이 사연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가족 관계가 좀 해체되는 거나 노인들이 소외되는 문제.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부재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더 큰 사회 병리 현상을 진단하는 어떤 거울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죠.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전체를 보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는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 지점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140년 됐고 기독교 인구가 뭐 25%나 된다는데 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왜 교회는 제 역할을 못했는가? 이런 자성을 촉구하는 거죠. 설교 인용구를 보면 왜 교회는 좀 더 계몽하고 바르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기까지 잠자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요. 네, 정말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거론. 그렇죠.
교회가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 비유 인용한 것도 인상 깊었고요. 아, 그 바닷물 염분 이야기요? 네, 바닷물은 3.5% 소금기만 있어도 안 썩는데 기독교인이 25%나 되는데 사회 부패를 못 막는다면 이건 뭐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로도 들릴 수 있는 거죠.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자연스럽게 그럼 교회의 미래는 어떤가? 특히 다음 세대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더 심각하게 다뤄졌죠. 제시된 통계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가 85%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85%? 정말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 청년 세대까지 다 합쳐도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가 3%가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네. 군 입대하는 장병들 중에서도 기독교인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정말 광범위한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신 거죠. 그만큼 신앙의 세대 전수, 강 목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계획의 핵심인 이 전수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아주 절박한 진단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으로 읽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암울한 진단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희망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죠. 아, 맞아요. 그 목사님 교회 사례요. 코람데어 프로그램이라고. 네, 소수지만 아주 헌신적인 교서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학생회장, 반장, 방송반 아나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가르침과 사랑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과제,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일단 강 목사님은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게 뭐 최근에 중요해진 게 아니라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계획이다, 이걸 강조하세요. 아, 태초부터요? 네, 하나님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대에 걸쳐 소개하신 것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세대를 통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핵심적인 근거로 드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기죠.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부지런히 그리고 강론하며인 것 같아요. 부지런히라는 건 이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라는 의미겠죠.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론하며라는 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인 거죠. 지속적인 과정이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말씀 인용하시면서요. 아, 네. 예루살렘을 향한 그 탄식,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이요. 네,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암탉 비유. 그렇죠.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거의 뭐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죠.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이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거부하거나 외면하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그만큼 못 미칠 때가 많다는 어떤 안타까움, 부족함,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심지어 설교에선 미불인 암탉만도 못한 거 아니냐는 식의 강한 질책도 있었고요. 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네요. 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할 대상, 그 자녀 혹은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시던가요? 성경에 이 단어가 500번 넘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4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는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는 거. 순수하지만 미숙하다는 거죠. 네, 지혜나 판단력, 신체 능력 이런 면에서 아직 부족하죠? 둘째는 아이는 배우는 존재라는 거, 스펀지 같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다 흡수하죠. 그렇죠. 셋째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요. 네,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부모에게는 정말 맹목적인 사랑의 대상이고 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미숙함, 학습 능력, 의존성, 그리고 소중함. 이 4가지군요. 네,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게 양육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의 본질, 그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모범이 제시되죠.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걸 막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3가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네, 이 3가지요. 네. 강 목사님은 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안으셨다는 건 뭘까요? 아이를 향한 어떤 따뜻한 마음, 사랑의 표현, 받아들이는 태도. 그렇죠.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셨어요. 그럼 두 번째, 안수하셨다는요? 이건 그냥 머리에 손 얹는 걸 넘어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믿음을 전수하는 행위. 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신앙 전수의 행위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하셨다는 부분이 좀 특달했는데요. 아, 그 원어의 시제 이야기 하시면서요. 네, 단순히 한 번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축복하신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시제라고 설명하셨어요. 문법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그냥 잠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와, 이건 정말 바쁜 현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는데요. 일관성 있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네요. 네, 그 지속성과 의도성, 이게 예수님 모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기분 내킬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고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깊이 있는 관심과 일관된 노력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강 목사님께서는 기본과 근본의 중요성을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비유를 드셨죠. 네, 태권도의 기마 자세 이야기. 네, 그리고 미식 축구 감독 빈스 롬바르디 이야기. 승자는 기초를 날마다 다진다는 말이요. 유도 창시자 카노지고로가 죽을 때 검은 띠 대신 신띠를 매달라고 한 유언까지 전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비유들이 결국 자녀 양육이나 신앙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겠죠? 그렇죠. 화려한 기술이나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상식, 인간의 도리 이런 데서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네, 심지어 교회 행사에서조차 어른들께 인사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갖추는 게 먼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기본의 부재 문제가 다시 설교 처음에 나왔던 사회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아이들 인사 예절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사회 전반의 어떤 질서 붕괴 현상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진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요. 네.
먼저 기본을 회복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사회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회 변화라는 큰 그림도 개개인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익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기본,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교육, 모든 삶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도 제시하셨죠? 잠언하고 전도서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 3개를 연결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왜 하나님 경외가 근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진리를 아는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잠언 9장 10절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지식을 넘어서 그 알을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즉 지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솔로몬의 최종 결론이죠. 결국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삶의 목적과 책임, 즉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식, 지혜, 본분.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네,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의식을 넘어서는 개념인 거죠. 세상을 바로 아는 지식의 기초,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의 원천,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인 본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뿌리, 근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교회의 역할, 다음 세대 위기, 또 성경적인 자녀 양육 원리, 예수님의 모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런 결론으로 모아졌네요. 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정말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걸 포함해서 가정의 어떤 영적인 일치를 강조하신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처음 제기됐던 여러 사회 문제들, 정치나 학교,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다시 떠올려 볼 때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각 가정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과연 그 거시적인 사회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정말 사회 전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설교는 그럴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강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 그리고 인간 본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네. 종교적인 의미를 잠깐 넘어서서요. 오늘 함께 강조됐던 기본, 상식, 인간의 도리, 이런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하는 그 근본적인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 삶의 그 흰띠, 즉 초심과 기본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